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벌써 줄석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시는지, 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어떤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9장 5절에 내가 가서 차지할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대단한 백성이라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정직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된 젊은 시절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얻게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그분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야 되고 은혜를 삼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을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신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신분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제삼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분은 누가 돈을 도와주는 분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본인이 스스로 경비를, 선교회비를 조달해서 쓰는 분이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닐라에서 조금 그렇게 깊이 사귄 그런 성도님도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 큰 살포대에 살이 가득 담기는 포대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내 사정을 알고 보내주는가 이렇게 하고 살포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있는 돈 봉투가 살포대 속에 들어있더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형편을 아시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양식과 돈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떠신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보아야 되겠다는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가 힘듭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젠가 아ren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 결핵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분입니다. 각혈을 했던 분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역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희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할렐루야 아줌마라는 그 간증에 보면은 최자실 목사님도 목사가 되기 전에 예수를 잘 모를 때 이분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분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다시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삶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도 아무나 사귀지 말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죄인인지 악한 사람인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가를 보고 사귀라,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상생활이 분주하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그런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은 사람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적인 환경과 또 환경이라는 것은 시대가 주는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지금 교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독교는 지금 어느 시점에 가고 있는가? 이것을 영적인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처한 시대적인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니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이 펄펄 끓는 솥가마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펄펄 끓는 솥가마가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 크게 기울어지면 솥안에 있는 물이 펄펄 끓고 있는 솥안에 있는 그 뜨거운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북쪽에서 바빌론이 침공이 있을 것이다. 이 침공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북쪽에서 재앙이 일어난다. 북쪽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바빌론이 침공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시대 상황에서 그들에게 깨울 수 있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측근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몇몇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에서 시작된 그 재앙이 펄펄 끓는 물이 이스라엘에게 쏟아짐으로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대 상황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배 생활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세상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이 발달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을 선호하게 되고 점점 가까이 되면 상대적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을 것이 있고 자신이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지금 점점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 시대상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가정, 교회의 환경, 시대적인 환경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상한 집단들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점점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보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일한 수고에 그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와 하나님은 은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은혜라는 끈으로 하나님은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막혀서 한 발도 앞서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주변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시류와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에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마 따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흐름, 홍수, 여기에서 묻혀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우리는 은혜라는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그런 홍수에 휩쓸려가고 떠내려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주의 백성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자신의 삶의 영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갈 수도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